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우리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아직도 불안한 마음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걱정거리들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막을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지 못하고 당황할 때도 더 많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저희가 주님 앞에 모든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구나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올바로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만 탓하다가 영적으로 비틀거리며 덕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임재하심으로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마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믿고 그동안 직책과 직분 맡겨주신 그 사명들 저희들은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형편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태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지금도 남을 탓하면서 내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들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며 묵묵히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창계 보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척추 치료를 받는데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주사기를 꽂기만 하면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견딜 수 없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내의 손과 발을 다 침대에 꽁꽁 묶고 주사를 놓고 치료해야 합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짐승처럼 묶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침대 위에 올라가서 아내의 손과 자기 손을 얹어서 손길이 묶고 다리끼리 묶어서 그 육중한 몸으로 얽어맸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통증이 심하든지 몸부림칠 때마다 남편이 땀을 흘리면서 그 위에서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이때 고통스러워하던 아내가 눈을 뜨고 자기 남편과 같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 아픔을 나누는 것을 보더니 아픔을 꾹 참으며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교훈을 배웁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하였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임신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여겨서 돌로 터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터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지르지 아니하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없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20절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일까요? 첫째, 충격을 흡수하는 사람. 약혼하고 결혼하려고 하였을 때에 상대방이 임신한 것을 알았더라면 이는 분명히 충격일 것입니다.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제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한마디만 말하면 마리아는 율법에 정한 대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리아의 잘못을 감싸는 모습을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간음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어쩌면 그런 벌을 받아야 했지만 이런 충격을 요셉은 조용히 흡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상 큰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충격받았을 때에 그 충격을 잘 흡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통계해 보면 OECD 국가 중에 독한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독한 술을 많이 마실수록 불안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과 독일이 전쟁 중에 독한 위스키를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나라가 안정되게 성장해가던 루이 14세 때에는 순한 술인 포도주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가 발달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여 어르신들 앞에서는 술 마시는 것도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실 때는 아주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취했습니다. 그래서 술 주정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독한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겁니다. 폭탄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불안한 심리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같이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충격입니다. 그러나 이런 충격을 술로 달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충격도 믿음으로 흡수하는 요셉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충격을 믿음으로 잘 흡수하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어떤 충격도 잘 흡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만히 행동하는 사람.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떠들지 않고 가만히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했습니다. 시끄럽지 않게 가만히 행동하는 사람, 요셉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무슨 일이든지 나타나지 않게 소리 없이 자기 일을 충실히 해나가는 사람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60만 명 이상 살았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아침마다 내릴 때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60만 명 이상을 40년 동안 먹여 살린 만나는 그렇게 조용히 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기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기적 중에 홍해가 갈라진 기적입니다. 그 넓은 바다가 갈라진 기적입니다. 이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조용히 갈랐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조용히 하시는 분입니다. 요셉도 가만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 많은 재벌 카네기가 공장을 돌아보는 중에 한 사람이 남에게 신경 쓰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네기는 그를 유심히 눈여겨보았습니다. 언제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가만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공장장이 은퇴하였습니다. 카네기는 눈여겨 지켜본 그를 공장장으로 임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나는 일생을 이곳에서 용접하며 일했습니다. 용접하는 데는 나를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장장은 경영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나는 경영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내가 할 줄 아는 일에만 그저 충실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카네기가 말했습니다. 좋소. 당신을 용접하는 데는 우리 회사의 제1인자요.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이제부터 대통령이 받는 월급을 줄 것이요. 그래서 그에게는 당시 대통령이 받는 월급에 준하는 그러한 봉급을 받게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가만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더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리해야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책임감 있게 그러면서도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행동했습니다. 한 번은 베들레헴 들녘에서 목자들이 맡은 일에 묵묵히 자기 책임을 다하다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듣고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용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쁜 성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19절은 확실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말의 원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정하고 결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성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공정하고 결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때 요셉이 의롭지 못하였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죽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마리아를 살렸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역지사지, 바꾸어 놓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려 깊은 요셉 덕분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을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청년이 밤에 라면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라면 사러 나가기가 귀찮았어요. 그래서 퇴근하시는 아버지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길에 라면 한 개만 사다 주세요. 아버지는 알았다 하고 말씀하시며 전화를 끊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신 아버지는 종류가 다른 라면 6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분명히 라면 한 개만 사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라면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종류별로 사서 왔단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깨닫습니다. 라면을 식탁에 놓고 방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요셉의 의로움에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셉 씨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도 나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베풀어주는 의로운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요셉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본문 25절 말씀처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이길 줄 알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이 성탄절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 봉투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담배값 91만 2,500원을 드립니다 라고 써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기부터 피우던 담배를 쉽게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갑씩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성탄절날 헌금을 하는데 10만 원을 내면서 자기 딴에는 꽤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양심이 괴롭더랍니다. 한 달에 7만 5천 원을 투자하면서 몇 년 동안 담배를 사서 피웠는데 막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고작 10만 원을 드리면서 잘했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자기 양심을 통해 들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고민하면서 담배를 끊게 되었는데 그 당시 하루 한갑 2,500원씩 365일을 계산하니까 91만 2,500원을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도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충격을 흡수하는 사람, 요셉은 가만히 행동하는 사람, 또 우리도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그리고 요셉처럼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는 뉴 샴퍼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약 3만 5천 명의 주민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집 앞에 간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집은 비록 작지만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에 그 집에서 나온 인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그 오두막집에 집을 짓고 살던 남편 조나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후 4대, 5대에 걸쳐서 후손들이 늘어서 그 가운데 부통령 1명, 13명의 대학 총장,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의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가문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공통적인 결론은 조나단과 그의 아내 사라는 12명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축복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편하게 쉴 만한 방이 없었을 때에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았던 집, 그 베들레헴은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한 곳일런지 모르지만 역사를 바꾼 장소이기도 합니다. 구약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임이라 라고 미가서 5장 2절은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정성을 다하여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토요일 날 저희들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전주일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요셉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들도 요셉처럼 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2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께 칭찬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성경 말씀 따라 우리의 소득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약속대로 주여 그 가정들이 복을 받되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그 물질이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 근심을 이겨내고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일 주정 그리고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구자헌금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너의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마 약속했사오니 그대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학을 앞둔 자녀들에겐 아버지 상급학년에 진학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많은 아버지 공부를 하고 또 배운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아는 그러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직장의 문이,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 항상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두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우울증도 다 이겨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강대성의 귀한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가정들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 항상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 코로나19를 하나님 이 땅에서 잠잠케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히 모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와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대면으로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꼭 여러분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전교인 성탄 축가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9시에 2부는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에 나오셔서 온 가족들과 함께 성탄 축하 예배 함께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의인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장 부르시고 예배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좋은 애로 얘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또 자녀들과 손대어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